안녕하십니까? 어, 요즘 저는 집안에서 아내의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이 아니죠. 예,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아, 엊그저께는 설거지를 하다가 그 컵을 깼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설거지 할 때 말 시키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 설거지가 얼마나 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인지 이제는 내가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설거지할 때 말 안 시켜서 좋습니다. 설거지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미끄러운데 이거를 정신 안 차리니까 미끄러져 가면서 다른 그릇에 부닥치니까 깨지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자꾸 그릇이 없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 이해가 갑니다. 예,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형제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으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어, 일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내동교회 온 지 10년 차인데 이 본문으로 두 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 세 번째 날입니다. 매년 한 해를 마치는 날이 되면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서 이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마지막 주는 이제 다음 주인데 다음 주는 이제 제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세월을 아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좀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세 번씩이나 하는데 제목도 안 바꾸면 되겠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들이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고 그대로 실천을 하신다면 드디어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의 방법을 좇아서 행하게 되어지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시인이 되셔야,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시인이 돼서 시를 짓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하게 되어지면서 성도들과 함께 화답하고 또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자세히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를 한 그 결과로 인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무엇을 자세히 주의를 해야 되느냐를 17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무엇을 자세히 주의해야 되느냐?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행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일을 어떻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주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뜻으로 얻게 되어진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되어지면, 행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결국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하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주님의 뜻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거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듣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지요. 그렇습니다. 실천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할 때 몸으로 행한 것을 좇아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행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했는데 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행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자세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16절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시간을 절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이것이 다 동일하죠. 근데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결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가 잊어버렸는데 시편 몇 편이죠? 90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우리가 다 신속히 지나간다. 이게 90편이죠? 예, 시편 90편에 보면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90편에 보면 예,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계산되어질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또 한 해를 마칠 때마다 올 한 해를 이제 지냈는데 올 한 해의 이 날들 중에 주님 앞에서 계산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26살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26년을 마이너스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기 전의 시간들은 허망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 밖에서 살았던 그 시간들은 주님 앞에 계산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았는가. 내 욕심을 쫓아서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산 날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수되어질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칠 때 그리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산할 때 얼마나 계산이 되어지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를 사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육신대로 산 시간들은 세월을 아끼지 못한, 시간을 전략하지 못한 그런 시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그 육신대로 육신의 그 소욕을 쫓아서 살아간 한 사람의 예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축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많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소유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목축지가 부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롯에게 먼저 네가 거할 곳을 이제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롯은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어디가 더 좋은지 보았습니다. 그가 이제 눈을 들어서 보고 택한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아주 물이 넉넉한 만큼 목초지가 풀들이 이제 많이 자라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롯이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은 반대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여기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것을 생각할 때 눈에 들어오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믿음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죠. 예. 그래서 이 롯이 이렇게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러면 19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네,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세상적으로는 출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문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그들의 법관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그가 이제 성공을 했는데 그가 그 곳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그 14절에 보면 그곳의 사람들이 악하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안 본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지금 필요한 그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아주 풍성한 그것만을 그가 보고 결정을 했는데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사이들조차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신다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사이들조차도요. 그의 말이 먹혀들지 않았어요. 사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들이 불신자였어요. 자기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질 이 사이들조차도 주님께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되는 일에만 그 인생의 시간을 투자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서부터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지 아니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었던 성취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고 남은 생에는 이제 아내 없이 살아야 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30절과 32절을 또 보겠습니다.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불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딸들 둘 건졌죠. 한신이 딸 둘 건졌어요. 근데 딸들을 건지긴 건졌는데요. 몸만 건졌습니다. 그들의 이 생각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영적인 것을 얻지 못한 것이에요. 세월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신으로 행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그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이 노세 때만 악했습니까? 이 노세 때는요. 천사들이 이제 노색에 왔을 때 그 성에 이제 사람들이 노색에로 몰려와서 그를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했어요. 왜 내놓으라고 했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섹스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악한 시대였어요. 이미 이 시대에 동성연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때가 악한데 이런 면은 보지 못하고 그저 그 가축에게 필요한 목초지가 풍요로운 그것만을 보고 행한 이 육신으로 행한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세 때가 악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악합니까? 세상이.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그 스와핑이라고 그냥 자기 아내 뭐 자기 남편하고 이 부부가 같이 가서 또 뭐 애인들과 같이 가가지고 막 그냥 잠자리 하는 상대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을 벌이다가 이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막 세상이 막 떠들썩해지는 이런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텔레비전에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인터넷 뉴스에 굉장히 한동안 떠들썩하게 났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스와핑을 하러 온 사람 중에 목사가 있었다는 거. 목사 부부가 있었다는 거. 얼마나 때가 악한 때입니까? 이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정말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세히 주의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술은요, 먹으면 그 술 먹은 사람을 취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안 취하는 술도 있나요? 나는 술 안 취해. 이러면서 고집스럽게 술 먹는 사람들 있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안 취하는 술이 어디 있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예.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술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술 취한 사람들 어떻죠? 갑자기 막 그냥 담대해져요. 예. 막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술 취하면. 예. 별짓을 다 하죠. 예.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예. 온 세상이 막 자기 거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술이 그를 이제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주님의 지배를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술 외에도요. 이 술은 세상의 쾌락을 대표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이 쾌락에 빠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 것들에 취하게 되어지면 결코 우리들이 이제 성령 충만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 니코틴 중독, 성도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러면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네. 죄송합니다. 감기 들려서 그런 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네. 처식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게임 중독. 네. 게임 중독이 되어지면 이제 잠도 잘 못 자요.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집중력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거의 이 게임 중독이 심해지면 폐인이 됩니다.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마약은 더하죠. 마약 중독.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 야한 동영상.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빠져들기 시작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 놓고 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토요일날 밤새도록 야동 봤어요. 그럼 주일날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요? 못 드리는 거죠. 뻔뻔스러운 사람도 드리겠죠.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일중독. 또 지나친 취미 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네. 제가 낚시를 아주 싫어하는데요. 제가 왜 낚시를 싫어하느냐면 과거에 어떤 성도가 낚시 이 취미 생활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주일날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낚시를 그때부터 혐오하게 됐어요. 적당히 해야지. 이건 중독이에요. 예. 이렇게 무엇인가에 이 중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결코 주님의 그 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매이지 않는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But I will not be mastered by anything. master. 그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그가 나를 완전히 종삼지 않도록 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중독이에요.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완전히 그것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주인은 주님, 우리의 마스터는 주님인데 우리의 마스터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반복해서 살아야만 되는데 이제 술 취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결코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이 악한 세상과는 반대가 되어지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들이 이제 빛과 그리고 또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지는 이 같은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해내실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1절에서는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해지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면은 어떻게 하죠? 예,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가지고 노래하잖아요. 이 성령도 충만해지면요,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르는 예배 시간에라든지 모임 시간에 부르는 이런 찬송들 말이죠. 다 이 찬송들을 찬송시를 만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만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려고 하면요, 감흥이 안 와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아이고 지금은 아니지. 숙제 안 한 학생이요. 선생님이 오늘 아파서 학교 안 왔으면 좋겠는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숙제를 안 하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시간이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숙제를 안 했는데 선생님이 안 나타나시면 굉장히 좋죠. 그죠? 네. 주님의 뜻을 자세히 분별해서 주님의 뜻대로 반복해서 살고 있지 않는 성도들,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게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니죠. 주님 오실까 봐 두렵죠.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런 찬송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시인이 돼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들 중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님들이 만든 찬송들이 많이 있죠. 저와 김광수 형님이 같이 생활할 때 만든 찬송도 예배 찬송가에 있잖아요. 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으며. 충만해지게 되어질 때 지금은 아마 김광수 형님이 찬송시 하나 쓰라고 하면 못 쓰실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정말 막 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찬송시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만나서 간증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이 찬송을 가지고 같이 노래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같은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이 나의 만족이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주님 한 분밖에는
이런 찬송을 만들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주님 말고 다른 것이 나의 소망이고 다른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이런 찬송을 부른다 할지라도 감흥이 없는 거죠. 우리가 때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막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 고주영 형제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 했는데 이렇게 막 감동이 되잖아요. 저도 까딱하면 울 뻔했네. 좀 더 했으면은 더 울 뻔했어요. 야, 어떨 때는요, 막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엉엉 울 때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또, 시편 23편을, 통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언제 이런 찬송을 부릅니까? 나의 생을 주님께 맡기고, 목자 대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지만 그러나 이 노래를 우리가 언제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목자가 되시도록 내 생애를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찬송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팔 찬송에도 있어요.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어요. 여호베메로 고탈로. 여호베메로 고탈로 멀라이게이 걷디 아닌가? 틀렸네. 예, 그냥 했으면 되는데. 여기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는 사람. 예.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미를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았으니까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마치 양이 목자를 쫓아서 가는 것처럼 꼴도 없고요. 쉼도 없고요. 보호하심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시편 22편은 이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이 말씀은 이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초원에서 꼴을 얻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정말 우리들에게 위험한 그리고 또 가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은요,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막으시고 그를 이제 서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만난 일이 무엇입니까? 네.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요. 채찍에 맞고 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환경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그 같은 상황을 그가 맞이하도록 하게 하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감옥에 갇혀서 22절이요? 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이 찬송은 언제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되어졌는데, 상황이 되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이제 찬송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곳에 이르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상황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3절. 11절에서 13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것은요, 그 당시에 성도들이 다 알고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참 왕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날에 죽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카타콤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이제 그 사자를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원형 경기장 안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로마의 왕 시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이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던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 결심했네. 주 따르기로. 이 찬송도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신앙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그가 즉흥적으로 불렀던 이 노래였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죽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요.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저녁에 이제 퇴근을 하면 아빠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아빠를 맞이하죠. 근데 어디를 보죠? 손을 보는. 손에 뭔가 자기에게 줄 만한 맛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기뻐하고, 아빠가 왔는데도 아빠 손에 맛있는 게 없어. 그럼 안 기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으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가 왔어요. 아빠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빠로 인해서. 아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안 들려있든, 우리 하나님은 항상 들려있기는 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에 두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자의 밥이 되어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었겠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오래전인데요, 40도 안 됐을 때예요. 그렇게 배가 아파서 자다가 깨고, 그렇게 이제 배 아픈 것으로 인해서 여러 날을 아주 이제 고생을 했어요. 근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자기 직장의 동료가 저하고 아주 증상이 비슷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해 봤더니 위암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이고, 나도 혹시 암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 이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도 만약에 암으로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심각했어요. 그때 심각하게, 주님, 그래도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즉각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에게 너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았겠느냐?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제가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요, 이제 이런 이제 성령 충만한 결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평상시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안 지혜로운 자처럼 주님의 뜻을 쫓아서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성령 충만의 그 결과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를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이제 이런 삶을 반복의 사심으로 인해서 모두 성령 충만한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